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50절, 5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두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리브가의 오빠도 리브가의 아버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이 지금 늙은 종이 있는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켜서 나는 이렇게 올 뿐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사실 쭉 얘기해요.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준비된 자로 여기고 그 상황을 쭉 지금 다 얘기했어요. 다 듣더니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도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말을 히브리 말 원어로 확인해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의미가 더 많아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가부를 말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나는 가부를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런 믿음 갖고 사신 적 많지요? 그게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의 정체성이 확립됐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세요. 나는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아브라함도 믿음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체성의 결과는 반드시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구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오늘 이 말씀 창세기 24장에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예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라고 인정해요? 조상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 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망대가 옛날에는 흔들렸지만 이 믿음의 망대는 가나안의 언약의 믿음의 망대는 이것만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돼요. 전에는 100%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이 믿음의 망대, 아브라함이 딱 지금 붙잡고 있는 믿음의 망대, 옛날 체질, 옛날 가지고 있는 얘 체질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순간순간마다 환경 따라 움직였어요. 나는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체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기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아들 이삭을 주마 약속대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망대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내 사레의 장례식도 그냥 장례가 아니에요. 그 장례가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실 줄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땅도 그냥 준다고 하는데 아니다. 은 400세겔의 매장지를 사면서 이 매장지에 계속해서 애굽에 가서 있으면서도 막벨라 굴을 기억해야 돼요. 헤브론 땅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 가위도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망대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장례 치르면 전부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웬일이냐고 하고 우리는 고민만 하잖아요. 울다가 끝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례를 보면서 아내의 장례를 보면서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이제 며느리를 구하는 것도 자기 방법으로 안 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삭의 며느리를 가나안의 딸들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래요? 내 고향, 내 친족 그랬어요. 이때 당시는 근친상간으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내 고향으로 가래요. 여기 성경은 왜 이 고향으로 가라고 한지는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족속들을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으로 번복이 된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도 우상으로 지금 타락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장사를 했을 정도니까 우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뿌리는 달라요. 얘네들은 함족들입니다. 함족이고 얘네들은 노아의 셈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셈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지금 얻었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어디로 보내요? 고향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알아요 이제. 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혈통을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혈통이 셈족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한 것 때문에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늙은 종이 이삭을 좀 데리고 가서 아내를 구해오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래. 아브라함의 고백,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저는 24장 보면서 야 맞다 그렇다. 24장 여기 확인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7절 함께 하겠습니다.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래. 내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믿음의 망대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저는 믿음의 제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제자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러게 저는 이 늙은 종을 보면서 이런 제자 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실로 붙잡고 가는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모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내게 뭐래요? 순조롭게 그랬어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완전 제자구나, 절대 제자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 늙은 종이 안 본 게 어디 있겠어요. 불신앙하는 것도 봤지, 약속 안 믿고 웃는 것도 봤지, 다 봤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주었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는 것도 봤지, 다 봤단 말이에요. 매장지 구하는데도 자기 방법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장지를 돈 주고 그냥 준다고 쓰라고 하는데도 은 400세겔에 주는 거 봤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아브라함이 모델입니다. 이런 제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해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종의 모습 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누구를 찾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기준을 정합니다. 자기한테 우물에서 물을 주는 자, 또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되 나만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낙타 몇 마리 가지고 가요? 낙타 몇 마리를 지금 가지고 가냐면 10마리를 가지고 가요. 금고리, 금목걸이, 금코걸이, 이런 보물도 예물도 가져가지만은 낙타도 지금 가져간다면 낙타 10마리예요.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자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안 났는데 물을 좀 달랬더니 물을 마시소서 이렇게 하더니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타 한 마리가 그냥 여러분 지금 500cc 이런 거 이렇게 마세요? 낙타 한 마리가 물 마시는 건 수십 리터입니다. 그런데 수십 리터의 물을 마시는데 그 10마리에게 지금 물을 다 먹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구나. 딱 결정했어요. 낙타물을 주는. 그래서 오늘 네 아버지 집에 내가 요할 수 있느냐? 갔더니 그게 누구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문의 부두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 부두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 부두엘, 하란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근데 하란은 하란 일찍 죽어가지고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었어요. 롯을 데리고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친족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네. 내 고향, 친족 중에 그 여자가 리브가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서 얘기해요.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이 종 보세요. 33절에 보니까 이 종의 고백을 보면 33절, 27절 먼저 봐봐요. 27절 봐요. 2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나이다. 나의 주인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이 종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봐요. 여러분, 찬송은 이게 진짜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 그걸 노래하셔야 된다니까.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기가 막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내셔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 권사로 태운, 기절해야 돼. 기절.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냥 따라오기만 했는데, 자기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먹일 여자를 하나님이 준비한 자로 여기겠다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이 종에게 그대로 인도했으니, 그것도 내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이렇게 준비됐으니 찬송 안 나오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이런 찬송이 있는 건 맞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33절 봐요. 종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게. 확실한 응답 오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겠대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나는 34절 봐요. 34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라. 35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 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지금 다 진술합니다. 간증합니다. 당신의 친척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가지고 갑부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아이도 없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 노년에 사라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지금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지금 쭉 간증하는 거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37절 8절. 자,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 말하면 벌써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걔네들은 함종이라는 거 못 알아들었겠어요?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과, 분명히 38절 봐봐요. 38절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기로. 39절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40절은 뭐래요? 주인이 내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이렇게 여러분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다시 한번 봐봐요. 평탄한 길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고민하지 마세요. 문제 오면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죠.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나이까? 왜라는 질문을 해봐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지금까지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나요. 왜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바탕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왜라는 단어 쓸 때 시비 비판적으로 물어요. 그 사람에게는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는 아들의 난린이 나와요.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바로 하면 바른 체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왜 내가 이걸 할까? 왜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해줘야 될까? 오늘 내가 왜 아내에게, 왜 하나님께, 왜 교회에, 왜 하나님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질문에는 길이 보입니다. 비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엔돌핀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왜 나만 하냐? 이런 사람 보세요. 얼굴 상이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 왜라고 하는 반응에는 긍정적 반응이 있고 부정적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해도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가진 자에게만이 긍정적 반응과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되냐? 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왜 나를 목사로? 왜 나를 권사로? 왜 나를 장로로? 왜 세웠겠나?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왜 나만 해야 되냐?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냐? 나밖에 교인이 없냐?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여러분, 엔돌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른 사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이 인도받는 사고는 왜라는 질문은요, 큰 응답이 있습니다. 할 일이 보입니다. 비전이 보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뇌에 관한 책들을 좀 확인하고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45절 봐봐요. 45절. 오늘 45절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다 지금 작정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택하겠다, 이런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길을 찾으세요. 믿음의 길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였는데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내게도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나이다.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뭐 하기도 전에 말을 그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담은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됐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맘만 먹어도 하나님은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바로 세울까? 이런 마음만 가져보세요. 그런데 이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망대가 믿음의 제자 늙은 종에게 가서 쭉 지금 행한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간증했어요. 그 간증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나는 이 부두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뭐래요? 할 말이 없대요. 이건 누구의 계획이래요? 나는 가부를 옳다 그렇다 예스 노 나는 할 자격이 없대요. 이건 뭐래요? 하나님의 뭐래요? 절대 계획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찾아내기만 하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못한 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맞는 건 맞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가로막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여기에는 내가 예스다, 노다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유구무원해야 돼요. 입이 있어도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라면 이건 누가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단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with.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은 지금도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는 이건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이 맛을 못 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믿음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아니야 그건. 그러면서 다툼이 생기고 원네스가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함께 믿음으로 모여야 되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을 품고 5인 1조 팀이 함께 기도하고 원네스를 이뤄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우리가 작은 원네스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거야. 지금까지 보세요. 늙은 종이 열심히 해서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리 전화해가지고 연결해놨어요. 자기 동생한테. 야, 내 늙은 종 보낼 테니까 좀 잘 돌봐주고 여자 좋은 여자 있으면 좀 연결해줘봐. 이런 얘기했어요. 전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오늘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100%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나의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정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광합성 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당연히 정렬이 돼요. 이 정렬이 되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바른 정체성이 이렇게 확립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 메시지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저는 생각의 망대부터 쭉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파수꾼, 이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망대, 지하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의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야, 이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의 정렬이 되고 믿음의 정체성이 당연히 확립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 메시지 여러분 쭉 지금부터 2달 전부터 거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아,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건 절대 믿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안 돼 어떻게 못 맡기잖아요. 며느리 얻는 것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음 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맡기는 거 보세요. 우리는 전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졌는지 안 왔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내 생각,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겁니다. 믿음이 정렬되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세워져요. 그게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갖춰야 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믿음의 제자 늙은 종 같은 사람이 세워지고 이 늙은 종이 가는데 또 준비됐잖아요.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리브가를 통하여 에서와 야곱이 낳게 하고 그 씨가 또 이어져 가지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흐름을 보세요. 나는 이제 이건 하나님이 완벽하구나.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위기 와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를 좀 보면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아수르 사네림이 와가지고 선전포고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네림이 섬기는 더러운 우상이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망대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해요. 예루살렘을 완전 진멸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왕이여 우리가 진짜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랍사게가 나타나요. 근데 랍사게 하면 사람들이 전부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뭐라냐면 그냥 항복하라고.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가 애굽을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맞는 말처럼. 그렇다고 여호와 당신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아냐?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항복하라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사네림한테. 누가 랍사게가. 근데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비서실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랍사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이나 마찬가지 비서실장 같은 왕의 책사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랍사게입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자꾸 하는데 히스기야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이고 무릎 꿇는 순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 봐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니까 37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수르 사내림보다 더 센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내려놔버려요. 이사야서 37장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이게 전쟁 선전 포고문이에요. 받아 놓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놨어요. 전쟁 포고문.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랍사게 말 듣고 아수르한테 항복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오직을 얘기하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누구 편이겠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 다음 절 20절까지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여기서 두 가지 잘 기억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맞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천하 만국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고. 천하 만국이 다, 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시다, 이걸 알게 하는 히스기야의 고백 봐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히스기야 손을 들어주지 아수르 왕 사내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간신 같은 랍사게의 말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말은 오직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다, 천하 만국이 다 주만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37장 33절로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요.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고백 앞에. 그러니까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전쟁이 일어나도 관계없어요. 이사야서 37장 33절로 38절 봐봐요. 33절에 보니까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한 알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병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서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누구의 말이라?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그 다음 절 봐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어떻게 해요?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돼버려요. 시체뿐이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은
취사반에서 그날 식중독 걸릴 음식을 줘서 죽었다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그 다음 절 봐봐요. 이에 아수르 사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사네림만 살려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 하게 하려? 증인으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랬어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라산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돼. 아들한테 죽어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사네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아수르 대단한 군대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사단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돼요. 절대 믿음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른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분이 내 안에 주인 됐다는 사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 끝납니다. 이게 고백이 아니라 사실적인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결론 내버려야 돼요. 오늘 봐요. 히스기야가 유일하신 하나님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게 믿어져요? 100% 하나님의 절대 말씀이 믿어져요? 아니, 말씀을 안 믿는데 말씀의 능력이 체험돼요? 이 능력이 체험 안 되는데 내게 유일성의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원래 올 수가 없어요. 성경 공부 실컷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능력이다, 창조의 능력이다, 재창조의 능력이다, 그래놓고 말씀을 안 믿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시편 1편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묵상은 뭐냐면 말씀에 내 생각, 마음, 영혼, 뇌에 작동을 할 수 있는 게 묵상이에요. 이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야 돼요? 길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길이 보여야 내게 처해 있는 환경 불신앙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주었습니까?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는 순간에 여기에 응답이 보인다니까요. 그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건 사건이 아니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야. 너 저거 위기니? 절대 위기가 아니야. 이게 기회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자는 말씀에 지배받는 겁니다. 말씀에 지배가 되어야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미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런 망대가 내게 세워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아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 숨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에게 뭐가 보이냐?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응답보다 앞으로 응답이 더 커요. 하나님은요,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전부 뭐냐?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 하시고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언약 하나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미래 지금 받은 것보다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응답, 그건 어떤 면에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응답은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전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한 건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것 지금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이 계획을 언약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이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도 맡겨버리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라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가부, 할 말이 없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스, 노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스 했다고 하나님 오케이 알아들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막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만이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하나님 계획하고 딱 맞춰서 평생 비전이 나의 영원한 미션이 되기만 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 응답, 100% 성취. 이걸 보고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언약 붙잡은 자들 맞죠? 언약 안에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진 분들 맞죠?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드리는 분들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은 힘들다 어렵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세상이 이 비밀을 몰라서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with.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정을 먼저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안 해봤나요? 내가 다 잘하는데. 하나님보다 위에서 우리는 말하는 거. 하나님은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결정하고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성취하게 돼 있어요. 원네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로 모여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게 나왔으면 정상입니다. 야, 오직 언약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구나. 오직 100%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 100% 승리예요. 이게 날마다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요일성의 25의 응답을. 이 응답 받고 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거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이분이 행하신 거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봐도 그렇고 오늘 늙은 종에 가는 그 길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으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정체성이 더 견고해지고 견고한 믿음 안에서 믿음의 망대가 세워져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